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 주기만 하였다.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아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훗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구슬로 가서 그곳에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뒤에 그녀를 버린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복수의 이 과정을 소상히 드러냅니다.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 살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말이 피눈물을 흘렸으나
그 이후에라도 그녀를 보호하고 마땅한 징계와 회복의 과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모두 이 사건을 묻어두고 회피하면서 다윗 가정에 일어난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고 맙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는 아버지 다윗도 마음으로만 분개하였지 맏아들 암논의 죄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 악은 또 다른 악을 잉태하고 그것은 더 큰 고통과 슬픔을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죽음입니다. 다윗은 맏아들 암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는지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자신이 예전에 행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한 그 과거의 죄악이 그의 발목을 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식이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을 방관하고 만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왕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다는 책망을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은 들었던 것이죠. 암논이 행한 모든 일은 주님의 원수의 길이었고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 대해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과거는 그 책임을 주저하게 만드는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논이 다윗 아버지에게 내가 행한 일은 아버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과거 자신의 죄 때문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 자식을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영혼에 불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처신은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이 되고 맙니다. 암논이 범죄한 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2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악이 쌓였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죽음의 영향력이 온 집안을 가득 덮어버렸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2년의 세월 동안 압살롬은 다말에 대한 폭력을 잊지 않았습니다. 암논에 대한 그의 끓어오르는 복수심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수할 힘과 방법이 마땅치 않았을 뿐이었지 오히려 그 복수할 때를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동기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면서 사실은 다말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암논만 제거하면 다윗 왕위를 이어갈 1순위는 자신임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이죠. 둘째 형인 이복형인 길르압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일찍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왕의 신분을 갖고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가 압살롬이었기에 그가 왕자의 명분을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압살롬에게 있어 대의는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였지만 그것은 그냥 명분이었고요. 또한 그것이 암논에 대한 살해를 정당화할 만큼의 명분이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압살롬이 어느 날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왕궁의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자신이 마련한 잔치에 와 주시기를 요청하죠.
여러분, 양털을 깎는 날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날은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와주시기를 요청받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지요. 왕자들과 자신까지 모두 내려가면 너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둘러대고 대신에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습니다.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 자리가 다윗의 마음에 뭔가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다윗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던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만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이 지나도, 아니 20년이 지나도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매듭짓지 못한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아마 다윗에게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아니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가 행한 죄와 그 수치심은 그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와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죄책감을 이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할 뿐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놀라워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여러분 남겨놓으시고 다시 동일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그 죄책감으로 올가매고 정죄하죠. 그리고 정작 죄가 가져올 고통과 그 죽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잠시 잊어버린 척하며 후회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암논이 굳이 다른 왕자들과 같이 가야 할 이유를 대답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대답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계속되는 간청에 다윗이 그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도 다윗은 계속 이용만 당합니다. 요나답이라는 심의 자기 형의 자식이었던 요나답이 아는 정보를 정작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2년 내내 요나답이 암논을 죽이고자 했다고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사전에 치밀하게 암논을 죽이기로 그의 부하들과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감히 어떻게 다윗 왕의 맏아들, 그것도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왕세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부하들에게 확실하게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터이니 너희들은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암논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압살롬,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자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륙의 자리로 변하고 말지요. 암논과 함께했던 다른 왕자들은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소식을 이미 요나답을 통해 전해받은 다윗은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잘 보시면 그것은 이미 2년 전 다말이 고통받을 때 취했어야 할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외면했고 말씀드린 대로 죄를 키웠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에 눈 감고 덮으려고 했던 모습에 재현처럼 보입니다. 결국 죄는 죄를 키우죠. 다말 강간 사건은 암논 살해 사건을 키웠고, 암논을 죽인 사건은 다윗의 무정한 행동을 키웠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암논의 죄로서 반응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의 죄로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내일 본문에 보여주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써 그를 제거했고,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간 압살롬을 다윗은 그의 마음에서 밀어냄으로써 그를 제거해 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을 잃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가정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2년의 시간은 더 악한 복수심과 무책임과 야망으로 가득 찬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끔찍한 사건과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인한 끔찍한 사건, 그 끔찍한 사건과 사건 사이에 2년이라는 수많은 그 평범한 날들을 다윗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뭐 했습니까?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 끔찍한 사건은 주어진 2년의 평범한 날들이, 그 평범한 날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른다고. 2년, 하루하루 날로 따지면 730일.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그 날들을 강조합니다. 2년이 아니고 2년의 날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30일 중에 단 하루라도 암논이 다말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암논은 730일 동안 단 하루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730일 동안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압살롬은 730일 동안, 그 730일 중에 어느 날 하루라도 내가 형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단 하루라도 품었다면 그 다음 사건은 전혀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730일 동안 단 하루도 자식들에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730일 중에 단 하루라도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징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하루라도 다말을 불러서 위로했다면, 다말이 위로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 다말이 그런 몹쓸 일을 겪고서 사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야 됐을까요? 압살롬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 다윗에게 달려왔어야만 됐죠. 그러나 심지어 그 다말은 처량하게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평생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하루라도 다윗이 암논을 불러 징계했다면, 단 하루라도 압살롬의 울분을 들어주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잘못을 눈감아 주지만 우리들의 깨진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오늘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암논도 압살롬도 사실 모두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사랑의 희생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의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제목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이웃에게 끼친 아픔과 손해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분열과 다툼과 전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삶의 결과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이 아침 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정한 샬롬,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또 소망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들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또 품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